할렐루야! 영광께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로운 표가 나왔죠?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쓰는 새로운 50년. 네, 우리가 이전에 50년을 보냈는데요. 그 50년은 영광의 50년으로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5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50년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를 쓰는 그러한 50년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50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산업이 발달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요. 새로운 이념과 가치가 다시 나오겠죠. 우리가 앞으로의 50년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과 또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50년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쓴다는 말씀을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쓰면 망하는 법도 없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새 일이 무엇일까? 19절에서 20절에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요, 사막에 길을 내고요, 광야에 물을 내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유대 광야나 아라비아 광야에 물을 낸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인 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 일은 우리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메마르고 궁비할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비록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그곳에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물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죠.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최소한 춥고 배고파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멈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과 또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삶들을 영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고요, 또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마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물을 내게 하시고 강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시우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많고요.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도 참 좋은 말을 하고 또 사랑을 얘기하고 또 자비를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등촌동으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생긴 버릇 하나가, 이제 시간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이제 무심코 듣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는데요. 지지난주인가요?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연말연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손을 펴시다.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멘 화답했습니다. 춥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줍시다.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아멘 그랬죠. 다 듣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상 불교 방송 BBS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랑을 얘기하고요. 다 좋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차이점이 없고 구분됨이 없어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도 자비를 얘기하고 우리도 선행을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살아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목마름을 채우는, 갈증을 채우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전에 우리 인생에 관해서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셔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적셔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암시와 그런 예언이 참 많은데요. 이사야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동시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쓰는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성전 건축입니다. 올해 우리는 착공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 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다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의 첫 걸음을 새 성전 건축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복된 일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목회 철학과 같이 온 성도들이 기도로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부정과 비리 없이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과 양육입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처럼 것이 중요한 것만큼 제자 훈련 그리고 양육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을 길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르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한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진실한 공동체는 더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델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작은 그룹들,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공동체 한 인원으로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교인 축복의 만남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릴 겁니다. 이 일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일들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네 가지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모두가 믿읍시다. 모두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50년 뒤에는 참 50년 초반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2022년도 파이팅!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